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종말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사실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2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으로 나약한 성도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그런 성도들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5장의 말씀 가운데 무려 3장까지 그들을 칭찬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그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믿음으로 그냥 입술에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를 했고 사랑의 수고를 했고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범이 되었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각 소문이 퍼졌다 합니다. 그러니 거의 전국구로 소문이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환난이 닥쳐올 때 염려가 되고 그들이 유혹에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고 여전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은 약한 성도가 아니었고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권면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말씀을 전달했고 사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전달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받음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받고 전하였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 환난 가운데 부단히 노력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들에게 많은 속이는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죽자고 속이자고 달려들면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신천지의 일들을 보면 똑똑하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속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들을 속이냐면 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언으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말로, 소문과 옆에서 계속되는 어떤 말로 그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울이 너희에게 쓴 편지다,
그러니 아마 필체도 비슷했을 것이고 거기에 서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막 죽자고 막 달려들어서 속이려고 하니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셨을 때 분명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겠지만 빛에 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왜 여전히 나에게 환난이 임하지?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멸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아까 초반부에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 지켰다 표현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여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거역하는 활동들을 할 것이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들을 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기적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 끝 가운데, 그 기적의 끝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들이 여전히 사람을 숭상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에 마지막에 그 심판 가운데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가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심판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를 믿는 가운데 있다면, 진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의 그 끝은 결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 그러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그 어둠의 자녀들처럼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위로는 단순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니, 진리를 지키고 있으니, 진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 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그 끝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속임수와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 서 있는 자, 비록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너희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애들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은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기쁨들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가 삶에 다른 것들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말씀에 다시금 묵상함으로, 말씀에 내가 다시금 그 진리에 기대어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임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어떤 미혹과 어떤 속임수와 어떤 다른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에 내가 다시금 기대어 그 진리에 내가 다시금 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